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전에 지은 죄부터 장차 지을 죄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참 많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죠. 죄 문제. 이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뭐를 걱정해요? 대부분 건강, 돈, 생계, 나라, 정치, 뭐 별 다 걱정해요. 내 자식. 근데 정작 자기가 구원받은 문제는 걱정을 안 해요.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 손목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손목 잡아줄 사람 없어요. 누구만 잡아줘요? 우리를? 예수님만 잡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실 때, 살아있을 때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죄 문제, 영혼의 구원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을 때 우리가 점진적으로 받을까요? 순간적으로 받을까요? 순간적으로 받아요. 구원받을 때는 단번에 순간적으로 딱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받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단계가 있어요. 단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요 단계를 거쳐서 순간적으로 어느 날 딱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을 딱 받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제가 목사님 이제 다단계 하려고 하나? 다단계 아니고요. 단계. 자, 1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몇 단계겠다?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3단계. 이 과정이 필요해요. 반드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을 딱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는 순간적으로 믿어지지만 그 전에 어떤 단계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단계.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단계 시작. 자기 자신이 구원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됩니다. 뭘 느껴야 된다고요? 구원의 필요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내 가족이나 친지나 나 구원 받아야 될 것 같아. 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아. 나 아무래도 나 상담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은요 지금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1단계 접어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1단계도 안 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의 필요를 못 느껴. 전혀. 교회를 다녀도 못 느껴요. 못 느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못 느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왜냐하면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배고파야 음식을 찾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물을 찾잖아요. 죄인에게는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죄인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한테는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해야 돼요. 먼저 자기가. 이게 1단계입니다. 인간 본성 자체는 죄인이죠. 인정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 때문에 하나님이랑 분리돼 있었는데 죽어서도 하나님이랑 분리돼서 영원히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죠. 이게 죄인의 인생이에요. 이게.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죄사함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집사, 권사, 장로 돼서 저절로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적이, 이 복음이 믿어진 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까요? 언제? 자기가 죄를 졌어.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낄 때, 정죄감이 들 때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뭐예요? 구원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언제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까요? 교제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얘기해. 이 구원받으면 말이 좀 많아져요. 막 말하고 싶어져요. 말하잖아요?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잘났어. 처음엔 그래. 잘나서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래. 처음엔 그래요. 아, 나 여기 못 있겠네. 아, 이상한 소리만 자꾸만 하네. 근데 계속 듣다 보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거 좀 받고 싶다.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저 사람 되게 행복해 보여. 아, 나도 구원 받고 싶다. 이 필요성을 느껴요, 여러분. 교제를 잘해줘야 돼, 교제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돼. 구원 받으신 분들은 구원 받아서 감사하지만 구원이 안 된 분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면 도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배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듣잖아요. 들으면요, 누가 역사해야 될까요?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책망한다는 게 혼내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죄라고만 생각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구나. 이 복음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게 이게 지옥 가는 죄구나. 이게 심각한 죄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나 진짜 구원을 좀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이 좀 드신 분은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조짐을 하는 거예요. 확 역사한 건 아닌데 지금 군부를 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중에 팔팔 끓을 때까지 지금 살살 지금 미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빛이 있으라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막 구원받고 싶고 이런 사람은요, 빨리 연결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은요, 거의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내 주변에는 아직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요. 왜 없을까요? 내가 복음을 잘 안 전해서 그래요. 계속 들려줘야 도전을 받죠. 내가 교제를 잘못해줘서 그래. 세상 교제만 해서 그래. 나 구원받았다, 나 이렇게 변했다, 너무 좋다, 이런 교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거 맞아. 근데 내가 세상 얘기만 해. 그럼 저 사람 도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지옥 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모두 얘기해야 돼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너 복음의 말씀 잘 들어. 너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잘 들여.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어떤 부모님은요, 막 매를 드는 부모님 있어요. 복음 말씀 듣는데 안 듣자 막 매를 들어요. 막. 근데 공부 못하면 매 안 들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엄마랑 아빠랑 천국 같이 가야지. 이 세상에서 인연이 돼서 왔는데 이렇게 여기서 엄마 아빠만 천국 가고 너희들 못 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네 자식들은 어디 갔냐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1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구원의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2단계로 가볼까요? 2단계
시작. 잘못된 구원의 길을 포기해야 돼요. 이거 포기해야 돼. 신기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거의 다 누구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 다. 그죠? 그리고 자기 뭐 받았다고 그래?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다 구원 받았다고 그래, 다. 그런데 가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있고 가짜 구원이 있어요. 자기가 가짜 구원을 받았으면 그거 내려놔야 돼. 근데 보통 내려놓을까요? 고집 부릴까요? 고집 부려요. 고집 부려. 막 아니, 구원 받았다면서 마음이 불편해, 항상 불안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본인은 뭐 받았다고 얘기해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거를 내려놔야 돼. 이거 포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포기하게 돼요. 그냥 나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이상한 구원을 받았구나, 포기하게 됩니다. 자, 2단계 잘못된 구원의 길을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 잘못된 구원의 길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요거 내려놓으셔야 돼.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거기까지 역할을 하는 거야. 깨닫게 하는 거. 죄가 뭔지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은 복음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틀리는 거, 이거 안 돼. 만약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서 구원받으면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는 어디 가야 돼요? 그 사람은 헌신할 시간이 없었어요. 헌신할 시간이 없어. 좀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열심, 노력, 자기의, 이거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루어갖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선사업을 해요. 막 구제를 해. 어려운 사람 막 도와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구제하면서 요러니까 하나님이 날 잘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해. 이거 큰일 날 소리야, 이거는. 그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하나님이 복도 줘요. 그런데 뭐는 안 주는 거예요? 구원은 안 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훌륭한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해.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많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인격 훌륭하면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인격이 안 훌륭하거든요, 저는. 세상에 보면요, 인격 훌륭한 사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사람 다 구원받게요? 아닙니다.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의식, 형식, 구원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굿을 하거나 막 종교 의식을 하거나 가서 뭐 이상한 막 행위를 해. 내가 어떤 신한테 막 빌어. 이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데 목사님 있죠?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이거 아닙니다. 교회 직분이나 나 예배 생활 잘했어, 나 예배 잘 안 빠져, 이런 걸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돼. 예배 생활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지. 아닙니다. 구원 못 받아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이단들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몰라요. 생명처럼 드려요, 예배. 목사님이니까 구원 받았겠지? 네버, 노,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복음을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목사니까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비한 은사가 있습니다. 신비한 은사. 막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막 체험을 해. 입신이 들려, 막 이런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 됐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방언해도 좋은 거예요.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을 해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요 방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좀 본받을 필요는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찾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구원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붙이지 마세요. 구원에다가 붙이면 안 돼. 자신의 감정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 즐거웠어. 막 즐거워. 내가 막 즐거워. 여러분 트로트 노래 들어도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즐거워. 근데 그거 즐겁잖아요. 오늘 교회 갔더니 즐거웠어. 근데 집에 가자마자 또 짜증나. 또 교회 가니까 또 즐거워. 집에 가니까 짜증나.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즐거우려면 계속 즐거워야지. 내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요거는 있었다 없었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있다니까 이게. 근데 뭔 구원이 자꾸 받았다 안 받았다 좋았다 나빴다 이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면,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내가 믿어져서 구원받은 거면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게 아니면 의심해 봐야 돼. 그게 예를 들어 나 어렸을 때 병이 걸렸는데 나 그때 고침받았어, 나 그때 구원받은 것 같아. 이거 구원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몸이 구원받은 거, 이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착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상담을 받아요. 반드시 상담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들어 누군가로부터 들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딱 오는 거예요. 행복해요. 그러면 기뻐, 평안해. 요게 구원이에요.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들은 적이 없는데요, 맨날 기도하라고만 하고 맨날 막 헌신만 하라고 하고.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건 그 목사님 잘못한 거야. 약속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전해줘. 그러니까 죄를 용서를 못 받아. 그러니까 맨날 헌신만 하고 열심히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거는 그분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 목사님 잘못이에요. 그 목사님 잘못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성도들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안 하니까 구원이 안 된 거야. 더 하라고 그래. 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 근데 열심히 했어. 마음에 행복해, 불안해요? 불안해. 계속 이게 하면 하는데, 순종은 하는데 불안해. 이게 몹쓸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계속 이게 악순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잘못된 구원의 길이 또 어떤 게 있냐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념을 믿어요. 신념. 난 이거 하고 말 거야. 난 이게 될 거야. 자기가 혼자 기도해. 자기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막 한다니까. 요걸 뭐라 그래? 신념.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념을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근데 신념은 어디에 근거해? 자기에게 근거해. 자기 머리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념은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나한테 나온 거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저 집을 살 거야. 요거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이 신념이에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적금도 붓고 청약도 하고 해서 나 저 집 살 거야.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을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나는 천국에 가고 말 거야. 요거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가 믿어졌어. 내가 구원을 딱 받았어. 그럼 요거는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근데 신념은 언제 없어져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신념도 없어지는 거예요. 신념은 약속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한테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신념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 떠나도 믿음은 안 없어져요.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랑 신념이랑 구별하셔야 됩니다. 신념은요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믿음은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반드시 된다? 믿음은 반드시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나 저 말씀 믿어졌어. 나 저거 믿어. 저게 저렇게 될 것 같아. 이거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말씀과 상관없이 요게 좀 될 것 같아. 요거는요 신념이에요. 요건 희망사항이에요. 요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은 거는요 반드시 돼요. 그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신실하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요 신념이 강해. 신념.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자꾸만 자기가. 근데 나중에 실망해. 실패하고서 자기가 실망해. 근데 괜찮아요. 실패해야 주님 만나요. 그때 또 주님이 손잡아줘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념이 사라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신념으로 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녀야 돼요. 신념으로 다니면 오래 못 다녀요. 믿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을 웃는 거로 생각. 즐거운 거 막 이렇게 즐거워. 여러분 찬송하고 기타 막 치고 드럼 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그걸 뭐라고 생각해? 그걸 구원. 나 구원 받았으니까 즐거워. 막 이렇게 즐거워. 근데 집에 갔더니 울상이야. 또 집에 갔더니 지옥이야. 지옥. 집이 갑자기 분위기 또 다운되고 이 구원이 아니야 이게. 근데 다음 주에 또 교회 갔더니 막 찬송하고 좋아. 또 가면 또 아닙니다. 이게 냉탕 온탕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냄비 신앙이 있어요. 냄비 막 끓었다가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 여러분 기쁜 게 구원이면, 내가 기쁜 게 만약에 기쁘다가 슬퍼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감정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잘못된 구원의 길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자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1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막 옥문이 열리고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 간수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죄인을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근데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야. 이 간수가 나 망했다. 나 큰일 났다. 나 이제 이 정부에서 알면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인생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죄수 바울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요. 바울한테. 왜 물어봤겠어요? 바울이 찬송하고 감옥에서 그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 간수가? 들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나는 간수라서 밖에서 있잖아. 편하게 있잖아. 근데 저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도 나보다 더 편한 것 같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해. 기뻐.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봐요? 바울한테 가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적용합시다. 누가 나한테 교회를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볼까요? 내가 구원 받고서 내 삶이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 그럼에도 항상 어때요? 밝아. 평안해. 기뻐. 그리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즐거워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 왜 그런 거예요? 당신은 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전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즐겁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잘 나가고 내가 부자야. 근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
근데 내가 잘 나가고 부자야. 내가 건강해. 내가 잘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보죠. 그 왜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안 물어보지. 내가 비록 삶이 감옥같이 갇혀 있을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표정이 밝고 항상 구원받아서 기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신앙생활 만족하고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뭐가 좀 힘드세요? 제가 축복합니다. 지금 뭐 할 때예요? 전도할 때예요, 지금 구원 받을 때일 뿐만 아니라 구원 받으시면 전도하셔야 돼요. 힘든 사람일수록 더 좋아요. 힘든데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러 온다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간수가 감옥 안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뭐가 부러웠겠어요. 근데 뭘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인간의 행위로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죠. 이 바울 앞에 엎드렸던 간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공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면 그 즉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구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순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죄가 있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어떤 죄가 있냐면 전에 지은 죄가 있고 장차 지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지은 죄에는 어떤 죄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 원죄. 그리고 오늘까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지었던 자범죄가 있죠. 원죄와 자범죄를 플러스 더해서 전에 지은 죄라고 하고요.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가 있죠. 설사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앞으로 살면서 장차 지을 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해결받아야 돼. 어떻게 해결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해결받는데,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에 지은 죄와 장차 지을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뭐로 기록해놨어요? 말씀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와 장차 지을 죄를 다 뭐했다? 용서했다.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거를 믿을 때, 그걸 믿는 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이게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전에 지은 죄와 장차 지을 죄,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요거를 들으셔야 돼. 듣고 그게 믿어지면 그때 주 예수를 믿는 거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결국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반복하잖아요, 지금. 자, 3단계입니다. 자, 3단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이 3단계. 이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래야지. 자, 제가 3단계 말씀드렸죠. 1단계 기억나세요? 1단계 뭐예요? 자신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잘못된 구원의 길을 내려놔야 된다. 이건 아니구나, 내려놔야 된다. 세 번째,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라. 요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을 때는 순간적으로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증상이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죠. 이것처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이 사람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그리고 잘못된 구원의 길을 내려놓으려고 하는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다. 이렇게. 그럼 구원받아요, 그 사람. 근데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껴. 그리고 잘못된 구원의 길도 고집해. 내려놓지도 않아. 이 사람은 금방 걸린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그래도 복음 전해야 돼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가 잘못된 구원의 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 해야 돼 계속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전했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는 약속을 믿으라. 이러면 구원받게 됩니다. 전에 지은 죄를 뭐 해주셨다? 간과해 주셨다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간과가 뭐예요? 넘어가는 거죠. 유월이란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유월절, 넘어가는 것, 지나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게 간과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세요? 자,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죠. 어린 양으로 보냈죠. 왜 보낸 거예요? 내 죄를 담당케 하려고, 내 죄를 씻어주려고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죄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한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내 죄는 없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과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세리 삭개오 아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 우편 강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 우리들마저도 모두 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뭘 받았다? 간과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간과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은 내 죄를 뭐 해주려고? 간과해 주려고, 넘어가 주려고 한 거고. 아, 고맙다. 이거 진짜 고맙다. 이게 구원이야.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죠. 지적하거나 들춰내거나 뒤집어 까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삭개오한테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한마디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원리가 뭐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간과해 주셨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전에 지은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으라. 전에 지은 죄를 뭐 해주세요? 간과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2절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긴다.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걸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내가 이해한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저희 죄를 다시 뭐한다? 기억지 않겠다. 여러분, 기억한대요? 기억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한다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기억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하죠.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씀만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확인 사살 한 번 더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이제 믿으세요. 이제 아멘하고 믿으세요. 기억 안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원리가 간구하시는 원리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기억지 않는 원리예요. 하나님 기억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기억을 안 할까요? 할까요? 합니다. 사람은요 기억지 않는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살다가 막 용서를 해요. 근데 그 용서하더라도 옛날에 서운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금방 얘기하시네. 나요? 납니다. 이거는 진짜 용서예요? 가짜 용서예요? 네,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잠시 용서, 잠시. 다음번에 한번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그냥 전에 것까지 전부 다 끄집어 나가고 이제 쏟아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용서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는 건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히 기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억 안 하겠다.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용서를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지 않는 용서는 언제 가능할까요? 언제 가능해요? 이것은 상대방을 진짜로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단점이 안 보여요. 기억이 안 나.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기억이 안 나. 여러분도 연애 초반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서운해. 근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1년 2년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나는지 서운한 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이 식어서 그래. 식어서 그래. 사랑이 있으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끼리 사랑이 많잖아요. 그럼 성도님들끼리 허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잖아요. 뭐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오늘. 아 참 진짜. 이게 맛이 왜 이래 이거. 아이 간이 잘 안 됐네. 그러면서 의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편해. 허리가 아파 죽겠네 그냥. 왜 이렇게 더워. 막 그러면서 더워. 여러분 다 불편해요. 진짜 불편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불편한 인생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면요 안 불편해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잖아요. 어떤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30평이요. 화장실만 30평이에요. 그럼 집은 몇 평인 거예요? 수백 평인 거예요. 대저택에 살아. 그런데도 그 부인이 여자가 화장실 가서 혼자 울고 있어. 행복하지 않아. 궁궐 같은 데 살아도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고 그러니까 막 혼자 울어. 막 괴로워. 우울증 생기고 막 불편하고 막.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안 돼. 안 돼.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우리 교회 사실은 편한 교회는 아니에요. 불편한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표정 보니까 되게 편하진다. 행복해 하시네. 왠 줄 아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요. 성도님들은 목사님 사랑해 주셔야 돼. 안 그러잖아요? 뭐 저런 넥타이를 메고 뭐 저런 걸 입고 아유 맨날 저렇게 꾸질꾸질하게 저렇게 하고 다녀. 맨날 저렇게. 여러분 별게 다 보여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요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내가 싫어하는 신발 차버리고 들어가. 침탁 빼고 타버리고 그냥 아주 밟아버리고 막 이러고. 피아노 반주자가 짜증나. 싫어. 내가 교회 다녔는데 피아노 반주 나 아주 싫어. 피아노가 다 열려있잖아. 꽝 닫고 막 거기 막 쳐놓고 막 가고 막 어지럽혀 놓고 가고 침 딱딱 뺏고 가고. 그 사람이요 지독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기억지 않는 용서가 불가능하다. 사랑이 없으면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한 번 잘 걸렸다. 너 한 번 너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다 한 번만 걸려봐. 한 번만. 한 번 안 걸리려고 노력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한 번 안 걸리려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한 번 걸려봐. 여태까지 네가 지은 죄 내가 다 알고 있어. 한 번만 걸리면 너 가만히 안 놔둬. 이러면 평안해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죄를 안 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러다가 쏟아지면 어떡?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 용서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죄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일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상대방이 아주 오래전에 지은 죄 하나하나 낱낱이 캐물을 겁니다. 뒤집어 깐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자식 중에 노아가 옷을 벗고 자는데 그걸 덮어준 자식이 있고 그거를 방치한 자식이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면요 덮어줘요. 사랑하지 않으면 들추가 하는 거예요.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보여요? 아버지를 덮어주는 모습을 통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희생으로 우리 죄를 덮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눈엔 우리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나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는 있는데 예수님이 덮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덮어서 용서받았어. 근데 내가 죄를 까고 있어, 사람들을.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 무서워. 저도 제일 무서운 사람 뭐야? 죄를 까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이렇게 막. 요즘에 여러분 정치 보세요. 무섭죠? 말 한 번 해봐라. 너 이 설화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막. 이 참 무서운 세상이네. 참 정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됩니까? 내가 전에 지은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건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다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한다는 건 뭐다? 너는 죄를 한 번도 안 졌어. 진 적이 없어. 이렇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 이 순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믿어진 사람은 위축될까요? 담대할까요?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왜?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주시니까? 기억지 않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담대하게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고 있을까봐 그래요. 기억하고 있을까봐. 누군가 내 죄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평안해, 불안해? 그 사람 앞에서 왜 이리 난 작아지는가, 불안해 항상. 왜? 발설할까봐, 한마디 터뜨릴까봐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죄를 너 폭로할 거야? 하나님이 입으로 이러고 있어. 항상 막 이러고 있어. 막 계속 이러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불안할까?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친구들 중에 만약에 누가 이래봐, 얼마나 불안하겠어. 걔 막 죽이고 싶지. 막 이렇게 저 자식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 저놈 때문에 불안한데 이거 폭로될 것 같은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막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저질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누가 깔까봐, 이게 패를 깔까봐, 그러니까 그걸로 노리는 거예요. 나한테 뭐 해달라는 거 자꾸만 청구서를 내민다는 거지. 자꾸만 이렇게 당신 조심해. 내가 당신 과거 다 알고 있어. 나한테 잘해야 될 텐데 이거 갖다 안 되는데. 이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 신앙생활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또 잘해. 또 왜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서우니까. 이 폭로하지, 제발 그거만 하지 말아달라고 막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건 구원이 아니죠. 종의 신앙이죠. 그거는. 누군가 내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도 그렇게 불편한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 기억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전에 지은 죄를 도말하셨다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도말하셨다는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원리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간과하시는 거, 모른 척 넘어가 주시는 거, 그리고 기억지 않는 것. 세 번째 뭐예요? 도말하시는 거예요. 도말이 뭡니까?
이 도말은요, 이거 우리 칠할 때 용어가 나오죠. 우리 페인트를 칠하든 우리 칠할 때 도말이란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도말은요,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가 새카만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하얗게 덮어버리는 걸 도말이라고 합니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없애는 거죠. 도말.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도말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도말된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때 누구 옷 입고 갔어요? 형의 에서의 옷으로 도말된 거예요. 도말.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라고 본 거예요. 에서라고, 장자라고 보고 축복을 한 거예요. 야곱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도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가 덮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무사 통과, 심판 면제돼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도말이에요. 도말. 내가 의인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덮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속은 뭐예요? 아직까지 속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삭 눈에는 에서로 보이고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다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이 보인다는 거죠. 그 피 묻은 옷.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4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 날씨가 개면 맑아지죠. 그리고 자욱이 낀 안개도 날씨가 개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내 모든 죄를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지워버리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뭐했다? 도말했으니 넌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돌아오라는 건, 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죠. 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죄를 내가 뭐 하겠다? 이제는 도말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 바벨론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라. 이 지리적인 이동을 말씀하는 걸까요? 지리적인 이동. 지리적인 이동. 그것도 맞아요. 너 바벨론에서 살지 말고 이제 어디?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 몸이 이동해. 그것도 맞아요. 그 말도.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몸만 이동하지 말고 모두 이동해야 된다. 네 마음도 이동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요, 오실 때 몸만 이동하신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몸만 이동하신 분. 요 분은 아직 구원을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근데 몸만 온 거예요. 마음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마음은 아직. 근데 하나님은 몸도 오지만 모두 와야 된다? 마음도 와야 된다. 한마디로 내가 네 죄를 도말했으니 이걸 뭐 해라? 믿어라.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너 구원받아야 돼. 그래야지 너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사람들이요,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 오늘 교회 갈게. 나 예배 앉을게.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갈게. 됐지. 돌아온 게 아니야. 이건 몸만 돌아온 거야. 몸만. 뭐가 돌아야 돼? 마음이. 내 영혼이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죄를 내가 예수님의 피로 다 도말했다. 너희들의 죄를 다 덮었다. 그러므로 너희들 율법주의 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는 걸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몸만 돌아온 거니까 마음이 돌아와야 돼.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믿어.
믿으면 너희들은 뭐가 돌아온 거다? 마음이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너의 영혼이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럼 너희들은 나랑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거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두 종류분이 있어요. 돌아온 사람이랑 돌아올 사람이 있어요. 돌아온 사람은요, 몸도 돌아왔고 마음도 돌아왔어. 복음을 듣고 믿어지면요, 마음이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긴 살아요, 그 사람도. 그러나 마음은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내가 그래야지 성전도 재건하고 하잖아요. 돌아오는데 모두 돌아와야 된다? 마음도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바벨론 살면서 하나님 원망 많이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왜 우리는 이런 고생을 하지? 왜 우리를 왜 기억하지 못하실까? 너희들이 나한테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도말했으니 이제는 뭐해라? 돌아와라. 너희들이 마음도 영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뭡니까? 몸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몸만 오시는 게 진정한 회복이 아니고 뭐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참된 진짜 회복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발걸음의 이동이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 전환이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근데 구원을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발걸음만 교회로 와요, 이렇게. 이것만. 그래서 언제든지 발걸음이 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딴 데로 갈 수 있어. 이 마음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구원을 받으면요, 여기 와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사람은. 전 그걸 원합니다. 언제까지 예배 잘 드려라, 이 말도 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말 들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 말 들으면 그건 좀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몸만 오시는 분들, 아직 구원이 안 된 분들, 돌아올 분들한테는 예배를 잘 드리라 강조를 많이 해야죠. 그런 분들은 언제 마음이 딴 데로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예배 좀 잘 드려, 이 말 들으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실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돌아오신 분이 왜 자꾸만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이미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은 돌아올 사람이에요, 돌아온 사람이에요? 돌아온 사람입니다. 돌아온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포인트예요. 오늘 핵심입니다.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요거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덮어줬어. 그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놓고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초청. 잔치에 음식 잔뜩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이거 다 만들어 먹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 죄를 다 도말했으니 넌 뭐해라? 오기만 하면 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예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도말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이거 믿고 와, 믿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몸만 돌아왔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몸이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다가 하다가 좀 중단이 돼요, 나중에. 무슨 방해 작업이 있었지만 중단. 왜 그토록 원하던 성전을 짓는데 중단할까요? 돌아왔는데, 자, 몸은 돌아왔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또 이게 무슨 생각이랑 똑같냐면, 과거에 노아 시대 때 대홍수로 다 심판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 식구들만 살려주셔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뭐 할까봐 무서워요? 홍수로 심판할까 무서워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요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또 우리 버리면 어떡할까? 한 번 버렸지 두 번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요건 돌아온 거야, 안 돌아온 거야? 아직? 이게 안 돌아온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몸은 왔어. 근데 이러다가 나 구원 안 시키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러다가 내 죄를 기억하면 어떡해? 내 죄를 간과해 주지 않으면 어떡해? 내 죄를 도말하지 않으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잖아. 하나님인데 나 이거 못 믿겠는데 의심되는데 이러면 이 사람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몸은 돌아왔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못 돌아온 거지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몸은 돌아갔는데 마음은 포로 생활이에요. 여전히 계속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 끝났는데 이미 끝났는데 계속 혼자 자기 나라에 돌아왔는데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셨어.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본인이 안 믿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본인도 교회 다니면서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이고 심판에 묶여서 무서워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게 오래되면 안 돼요. 이게 오래되면 악순환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빨리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구원을 빨리 받으셔야 돼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이에요? 이게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말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재산을 다 날려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됐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됐을 때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은데 종들도 뭐한다? 배불리 먹는구나. 왜? 자기는 지금 돼지가 먹는 그런 사료 이런 걸 막 먹고 있잖아요. 열매를. 근데 아버지 집에 종들도, 아들도 아니고 종들도 배불리 먹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뿐만 아니라 종들도 배불리 먹이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가 많은 죄를 졌지만, 아버지께 몹쓸 짓을 죄를 졌지만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한테도 뭐 해주겠지? 잘해주겠지. 조금 요 생각이 든 거예요. 요 생각 언제 들었어요? 요 생각이? 돈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됐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 생각났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생각나서 그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아버지한테 딱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내 이놈 이랬어요? 몽둥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이 나타나니까 뛰어갔죠. 뛰어가서 아들 어떻게 해요?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이렇게 안아줬어요. 왜 안아줬을까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유대 나라는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법입니다. 네, 자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실 때 받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 받아야 될 유산을 그 아들은 먼저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아들은 나쁜 사람이니까. 이 아들은 사실 아버지 내 인생에서 치워달라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뭐 달라? 내가 받을 목 달라. 그거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염치 없이 아버지한테 온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뛰어왔어. 아들은 뛰어가지 못했어요. 면목이 없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아버지 왜 안아줬을까요? 돌이 날라오거든요. 막으려고. 아버지가 뭐 하려고? 대신 맞으려고. 죽더라도 아버지가 맞아 죽이려 아들을 살리려고. 여러분 여기 누구 모습이 보일까요? 예.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이 마을 사람들이 안 보이게 아들을 이렇게 딱, 마을 사람들은 율법으로 내려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딱 안아. 그럼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아버지만 보이는 거예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막아주셨어요. 도말한 거예요. 덮은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옷으로 아들의 그 죄인의 모습을, 더러운 모습을 다 가려버렸어.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아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냄새가 나고, 무슨 냄새? 죄 냄새, 더러운 인간 냄새가 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재산을 다 회복했어요? 회복하지 못했어요? 회복하고 돌아왔습니까?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까? 한 푼 다 날려먹고 돌아온 거예요. 다 날려먹고. 그랬는데도 아들이 한 게 없어. 없는데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아들, 그 죄인의 모습의 아들을 그대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고 용서했을까요? 만나기 전에 용서하고 있었을까요? 예, 용서하고 있으니까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아들 죽을까 봐. 용서해 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바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음 주는 장차 지을 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말씀을 전할 거예요.